예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 여자 성도가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저를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척 봐도 눈이 정말 이게 뭐 핑크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눈에 흰자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근데요, 가다가 중간에 전화를 하셨어요. 증상이 정말 거짓말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응급실까지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1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가는 과정에서 눈에 있는 그 극심한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굳이 가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병원은 가시는 게 좋겠다고. 아까 심각한 상황이었고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성도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성도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왜 믿음의 담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일들은 종종 당연히 하나님은 의도하시지 않지만 연약한 인간들 가운데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고 귀한 것이 틀림없기는 한데,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런 일상 속에서 베풀어지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에 평범해 보이는 은혜들은 열등한 것이고,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이 뭔가 귀하고 그것만이 참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두 개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려고 했던 진짜 모습, 진짜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초점이요,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그 준비에서 다시 잠시 동안 베드로로 전환됩니다. 바울이 이 성경책 사도행전 무대에서 조금 이제 물러나고 잠시 동안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요, 베드로와 연관된 두 개의 짧은 기적 에피소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루다에 사는 많은,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루따인데 그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제자, 사도행전에요, 여자 제자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여제자가 왜 등장했냐? 이 여제자는 그 요빠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아마도 여자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여러 제자들이 마침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내려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다른 제자들을 보내 그를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요빠로 오도록 초청하죠.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것이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 자체에 커다란 빅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누가는 요빠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요, 루따와 요빠에서 일어난 베드로 기적 사건에 대한 매우 간략한 요약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가, 그래서 한번 나누어 보시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반응은 실로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반응 중에 이런 반응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고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이적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으니 역시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이런 기적 사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8년 동안 몸도 못 가눴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사역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이런 소위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는, 소위 영험하다, 용하다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일을 제가 경험했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친척 한 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영상물과 책을 하나 건네주시는데, 그 영상물이 뭐였냐면 어떤 집회에서 장풍을 쏘는 어떤 장로님 비디오 영상과,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에게 이제 건네주시면서 그걸 좀 읽어보고 간증 집회 영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매우 신통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친척은 저에게 그 영상과 책을 건네준 이유를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들, 문맥들을 들여다보면 그 영상과 책자를 저에게 건네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유추해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한답시고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도서관 가서 성경책 읽고 관련된 여러 책들 연구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마도 그분 보시기에 제가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신통방통한 목회 못할 테니까 좀 신령하고 센 거 이런 걸로 잘 장착을 해야 나중에 신통하게 목회할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베드로가 행했던 이적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러한 유의 이적들은 주님과 또 주님의 제자들, 사역자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죽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필요한 때에 저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있었던 일이라고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정말 기도만 간절히 했을 뿐인데 정말 눈알이 빠져나온 것처럼 통증을 느꼈던 성도가 깨끗하게 가는 길에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소원들이 정말로 일어나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치유함을 그분들이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가 믿음의 담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가져요. 근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주 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필요에 따라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제 삶의 주변에서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통제하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야 하지만요, 그게 제 통제하에 있는 일은 결코 저나 여러분에게 건강하지 않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이요,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어젠다를 위해서 노력봉사하는 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마저도 내 어젠다를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그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건 패역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런 슈퍼내추럴한 능력을 내 임의에, 내 뜻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런 진짜 위험한 건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적인 이익까지 취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건 진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그런 부작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오히려 그 스스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유의 일들은 절대적인 주권이 온전히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 이러한 일의 궁극적 근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류의 기적적인 일들에 그렇게 많은 크레딧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이라도 된 것이냐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을 뻗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암병 환자들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 저를 쉽게 대하기 어려우실 거요. 그 능력이 마치 이강택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는 그건 식은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우리 어떤 인간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애니야를 일으켜내고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지만요, 베드로가 원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주님의 통제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류의 일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성도들을 대해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혹시나 누가 암병이 걸렸다면 주의 능력으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류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이런 류의 이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할 때, 이건 진짜 정말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적을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누가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진정한 강조점을 두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이유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34절 베드로의 말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치유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는 건 베드로의 선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모든 관심이 베드로에게 쏠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근원이,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일의 근원이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을 매우 의식하며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건강한 겁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휙휙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변질이 되어집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 성찰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냄새나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를 참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레이스를 롱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코비드 팬데믹 동안에 경건의 삶을 저희들이 루즈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이 있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어디에 뭐가 묻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매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적 에피소드를 통해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진짜 누가가 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뭘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질문에 효과적인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예전에 이미 묵상했던 말씀이고요. 주님의 고별 설교,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매우 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좀 틀어주시죠. 자, 보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건 꼭 패키지예요. 뭐의 패키지죠? 내가 간다?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거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과 패키지예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13절에는 그런 일이 행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해요.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 매우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아주 길게 요한복음 13장 후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별설교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누가 하는 일을 한대요? 이제 내가 가는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거다.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기 때문이고,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고, 너희들이 간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고,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을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제로 누가 행하시는 사역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과거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진짜 유사한가, 바로 그 일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좀 해보죠. 지금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이 말씀이 저는 베드로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거든요.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이와 매우 유사한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누구 고치셨죠? 중풍병자예요.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중풍병자를 주님이 손수 고쳐주셨죠. 그리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베드로가 그 현장을, 사역의 현장을 과거에 봤었습니다. 근데 애니야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 그러죠? 그 침상을 정리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또 이거 거의 완전히 판박이 아닙니까? 애니야 사건만이 아니에요. 다비다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비다를 살리는 이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 제가 지금 맥락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행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다비다 사건은 어떤 주님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내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셨을 때에 그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말,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하면 따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주님은 아람어가 모국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당연히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변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헬라 말도 상당히 유려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헬라어 실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을 겁니다. 이 다비다를 일으키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0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지금 여러분 요 대목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당연히 한국말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당연히 아람어가 모국어였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영어로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급한 어떤 이머전시가 생기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얘기했는데요, 뭐 갑자기 위험한 물체가 날라온다거나 어떤 차가 막 이렇게 급박하게 온다 그러면 어이구 이러면서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에게 모국어는 말할 것도 없이 아람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람말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한국말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다비다 쿰. 여러분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베드로는요, 이 다비다를 일으키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비다 쿰,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역의 내용이나 그 사역을 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디테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건 너무나 흡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게 지금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술해주고 있으면서 이 일이 지금 주님이 과거 행하셨던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과 어쩜 그렇게 흡사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지금 실제 그 일은 누가 행하고 있죠? 베드로가 행하고 있죠. 그러나 그 베드로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실제로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은
주님이 과거 행하셨던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람만 바뀌었고 시대만 바뀌었지 그 사역의 본질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누가가 강조해주고 싶은 겁니다. 틀림없이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사역이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삶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아울러 주님이 행하시는 또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은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인간의 현실적인 그 실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마땅히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일상생활 살다 보면 정말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특히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나이 드신, 저는 20, 30대 때 50 중반만 넘어가도 노인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잘 마음에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 진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나는 영원히 forever young 이럴 것 같은데, 청년은 곧 장년이 되어지고요, 장년은 곧 중년이 되어지고, 중년은 곧 노년이 되어집니다. 송장로님, 젊으셨던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으시죠? 진짜 눈 한 번 깜빡한 순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제가 감히 추측합니다. 제가 장로님 연배가 혹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찰나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forever young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쉬워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잘 않아요. 그럼 언제 그것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기 시작할까요? 내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린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모든 사람이 애니아처럼 연약해지고 질병을 가지게 되고 끝내 다비다처럼 그 질병 가운데 죽음 앞에 허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 귀한 믿음의 자매도 질병을 앓게 되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주의 복음이 우리를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 일으켜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켜내고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켜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기적 이야기가 말해주고 싶은 사실은 본질이에요. 사실 과거 주님의 사역 자체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의 사역도요, 기적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도 죽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거기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와, 귀신이 물러가네? 예, 귀신이 물러가죠. 귀신이 물러가고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본질은 뒤에 있고 딴 데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 여러분, 내가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선물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포장지만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운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현실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통치가 임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병의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맞아요. 놀라운 일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는 하죠. 왜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을 1대1로 죄의 원인으로 규명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임하고 죽음이 원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게 하죠. 바쁜 일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진실 외면하고 망각하고 살게 되지만 여러분 좀 아파 보십시오. 좀 심각한 질병에 걸려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인생이구나. 나 영원히 사는 거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주님의 습격 앞에서 겸손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습격하듯이 찾아오십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환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저는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느냐가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거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고 있느냐예요. 그런 일들을 깨닫고 살고 있으면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애니아는 중풍병에서 고쳤다가 8년 동안 중풍을 고쳤지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의 기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비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는 다시 어느 시점인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음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매 순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때때로 믿음의 담력도 주실 거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적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시냐,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겠죠.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어야 할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도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이걸 늘 깨닫고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저 교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제가 보니까 주로 이런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과의 어려운 관계 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십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라고. 네가 어떤 머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네 실존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완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극심한 상태로 우리를 찾아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성도들 위해서 주님, 성도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솔직한 이 목사의 마음인데,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요, 주의 규례와 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복음적인 시각에서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바로 그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 현실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우리가 함께 2022년 교회로서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